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을 (2절부터 8절까지) 읽죠. 2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으면 3절은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읽을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누가복음 18장, 지난 시간은 1절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끈질긴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끈질긴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데 특히 이 관련된 내용은 누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끈질긴 기도. 오늘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는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배우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끈질김에 대해 사실은 기도, 믿음만 뿐만 아니고 끈질김에 대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2020년도인가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변호사가 나오는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배우가 나오는 그분이 여성 변호사 역할을 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법대 나왔기 때문에 이 법정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닌데 예전에는 법정물 나오면 다 봤는데 요즘은 영화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이 영화는 이제 국내에서도 개봉이 됐지만 잘 안 알려졌어요. 그 큰 대기업,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 D사입니다. D사. 다국적 기업인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C8이라고 하는 몸에 아주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유해 물질인 것을 인지하고서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었겠죠. 그런데 이 다국적 기업이 힘세니까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피해 사례가 곳곳에 발견이 돼도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덮었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무려 20년 동안을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20년 동안에 이 변호사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이 큰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국가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을 그 회유와 끊임없는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마침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배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제목을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영어 제목이 큰 대기업의 악몽이 된 변호사.
무슨 사의 악몽이 된 변호사, 이게 영화의 제목이었습니다. 끈질김에 대해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끈질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끈질김이라는 것이 어떤 성공이나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또 많이 말들을 합니다. 우리 축구를 보고 최근에도 올림픽 하기 때문에 탁구도 보시고 하지만 막판에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끈질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성공을 해냅니까?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끈질긴 기도를 하는데, 이 끈질긴 기도는 다만 기도에 대해서만 붙는 꼬리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세상 이야기를 조금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의 승리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끈질기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도 좀 가져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도할 땐 이렇게 하라 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모든 구절이 중요하지만은 특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지요. 끈질긴 기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끈질긴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묵상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성경에 있는 많은 예들을 생각할 때 끈질긴 기도라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늘 마음에 새기셔서 하여튼 기도할 때 끈질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되고, 그 기도가 모두 승리를 얻고, 그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끈질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기도를 길게 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해야 합니다. 길게 오래가는 기도를 끈질긴 기도라고 하지, 그냥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말고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았는데 그 기도를 끈질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는 콧대 높은 권세 있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과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재판장이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과부가 어떻게 했길래요?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말로 점잖게 자주 갔다 일어났는데, 아침 출근길에도 가고 점심때도 가고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시시때때로 무시로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기에 관해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끈질긴 기도의 첫 번째 속성은 지속성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 아시죠? 우리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도가 됐는데, 며칠 동안 합니까? 다니엘 기도 보통 며칠 기도라고 그래요? 21일,
왜 21일 기도를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이 내가 세일 동안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잘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 반드시 기도하는 걸 지켰던 사람이고, 기도하면은 지금부터는 큰 벌을 내리라 했어도 기도했고,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세일에를 내가 작정해 기도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중대한 일이 있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2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1일 기도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21일이 문제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 보면은 2300주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2300주야. 주야가 2300이니까 보통은 2로 나눠가지고 1150일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1150일 단위로 기다리는 중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기도했으니까 21일이 문제가 아니라 1150일, 2300주야가 나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에 보면 1292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마지막에 보면 1335일이 나옵니다. 단위가 21일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만약에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기도하며 기다렸을 테니까 그 단위가 보통 1150일, 1290일, 1335일이래요. 그거 영적인 숫자라 그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다니엘서 숫자의 비밀을 다 풀었어, 요한계시록의 내가 숫자의 비밀을 풀었어, 그러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 단위가 1150일, 1290일, 1335일 단위란 말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를 말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깁니다. 한 단위가. 그걸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그냥 숫자로 1150일, 1290일, 1335일, 1290 플러스 45, 또 1150은 6년 만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주신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1000일을 기준으로 하면 긴 숫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1000일 기도뿐만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30년 동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평생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인데,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37년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 37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언제부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통일을 위해 조금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되겠다. 그 계기는 대천덕이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시죠. 거기 신부라고 하니까. 그 대천덕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말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나라 분도 아닌데, 다른 나라 분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이거 기도 안 하면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통일을 위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략 한 2010년 전후니까 통일을 위해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는 이제 14년, 15년쯤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1000일을 기도하든 15년을 기도하든 30년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라. 우리는 길고 긴 시간일지 몰라도, 그러니 눈 깜빡할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차대한 기도, 억울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만큼 기도하였습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의 특징, 속성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권세 있는 사람이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여인은 더 대단합니다. 얼마나 밤낮 같서 못 살게 굴었는지. 자, 보면은 4절에 이 재판장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들볶았으면. 기도의 집중력을 가리킵니다. 기도의 집중력을 가리킵니다. 조금 이따가 끈질긴 기도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어떤 기도를 끈질긴 기도라고 하느냐? 내게 기도의 줄이 있다면 그 기도의 줄을 그냥 설렁설렁 당겨가면서 오오 이렇게 말고피를 채가면서 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끈질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힘껏,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의 줄이 있다면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땡기고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을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재판장을 붙들고 기도를 했으면 이 재판장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재판장이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의 줄을 또 땡기고 또 땡겨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지요? 끈질긴 기도하면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구동성으로 다 드는 예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죠. 야곱은 형 에사를 만나러 갈 때 잘 아시는 대로 야복강 나루터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또한 건너가다 그것도 비슷한 단어를 계속 넣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졌으면 이제 그만 놔라, 나를 보내다오, 이제 그만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으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둔부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으면은 야곱의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둔부의 힘줄이 끊어져 버릴 만큼 그 하나님의 사자를 결단코 붙들고 늘어지냐, 혈사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혼신을 다해 기도한 거, 그게 끈질긴 기도예요. 또 한 차례 더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의 비유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실제로 될 정도로 온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혼신의 힘을, 여러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 피가 터집니다. 왜 아세요? 인간이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중량이 있어요. 그런 걸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이건 들 수 없다고 했던 중량이 있는데 그걸 아주 유명한 분들이 들었는데, 그 영상을 제가 우리 딸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빠 왜 이런 걸 보느냐고, 역효과가 좀 났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 중량을 드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중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들부들부들거리면서 들었는데, 들고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놨는데 코하고 귀에서 피가 터졌어요. 실제로. 그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일 때 우리 몸속에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정도의 기도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실제로 본인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느냐? 적어도 1시간은. 게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중차대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하는 것, 끈질긴 기도의 최소한이에요. 끈질긴 기도의 두 번째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힘줄이 끊어져 버릴 만큼, 핏줄이 떠져버릴 만큼, 아주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의 예와 예수님의 예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게 끈질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줄이 있잖아요. 그 기도의 줄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또 당기고 또 당길 때 절대 낙심하거나 단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단념하지 말고, 절대 그만두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단념하면 안 돼요. 그만두면 안 돼요. 아유, 이제 그만 말아야 되겠다는 순간 기도 끝이죠. 이게 끈질긴 기도의 세 번째 속성 같습니다. 내구력, 버티는 거죠.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기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원하고 붙들고 씨름하면 들어줄 텐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속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단념하면 안 되죠. 절대 그만두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저들 중에 의인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범죄한 백성들 차라리 나를 지어버리신 하나님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리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내가 항복하는 기도가 아니고,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항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복하시게끔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그만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되었다 내가 들어주리라 하시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를 제일 잘한 사람은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단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죠. 단 한 가지, 하나님, 성전을 내 손으로 짓고 싶습니다. 그 기도만 솔로몬으로 이양됐지만
나머지는 다 들어주셨어요. 다윗은 끝까지 매달리고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 단 하나도 단념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 대적들의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실제로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거쳤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매달렸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로마서 고린도서를 쭉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전부 기도예요. 전부 기도입니다. 숱한 세월 동안에 많은 곳에 가서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추 다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끈질긴 기도에 관해 마음을 다시 모읍니다. 끈질긴 기도.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끈질긴 기도. 성경의 다른 예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니 끈질긴 기도의 세 가지 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끈질긴 기도의 첫 번째 속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21일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1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1150일, 1290일, 1335일 얼마든지 기도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 15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내 가족의 기도를 위해 30몇 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집중력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줄이 끊어지는,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터지는 실제로 보여주신 그 집중력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당하여 우리의 기도의 줄을 당기고 또 당겨야 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끈질긴 기도의 두 번째 속성. 세 번째 속성은 바로 그 기도의 줄을 당기는데 절대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 단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끝까지 매달리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들고 당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끈질긴 기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통일을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만두지 말고 단념하지 않고 우리 오랫도록 지속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순간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의 줄을 있는 힘껏 붙들고 늘어주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쉬지 말고 그 기도의 줄을 힘차게 당기고 또 당기십시오. 안 끊어집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당기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항복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